네,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되게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되게 다 아실 정도로 이 이제 문구가 굉장히 이제 강렬하죠. 이제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맞나요? 네, 맞죠. 네, 맞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릴 것은요. 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문구가 사실은 이제 중간에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은 이제 2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2번이 들어가기 위해서 1번 전제 조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깨달으면은 이게 훨씬 더 확 와닿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야 하는 수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1번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1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맞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 1번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헵시바님, 그거 너무 워딩이 강한 거 아닌가요? 죽어야 마땅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요 정말로 양심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잘못을 범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그러면은 잘못을 범하고 사는지를 제가 이제 오늘 먼저 나열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나열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1번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2가지 이제 죄의 목록을 이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줄줄이 읊어드릴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는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불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악인데요. 죄의 현실적인 이제 총칭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죄가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욕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더 많이 가지려는 본능적인 욕망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악독입니다. 아까 이제 사악이 외적인 제약을 말하면 이제 악독은 이제 내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질투인데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죽이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입니다. 살기이죠. 정신적인 미움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툼이고요.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기질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기입니다. 교활함, 속임, 배반 이런 것들이죠. 아홉 번째는 악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는 뒤에서 수군거리기예요. 숨어서 비겁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험담과 악평을 늘어놓아서 평판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11번째는 헐뜯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거, 독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12번째는요, 하나님을 미워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13번째는요, 무례함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보는 것을 즐기는 파렴치한 행위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이나 행동이 오만 불손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14번째는요, 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평가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것이죠. 15번째는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자랑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16번째는요, 악한 일을 꾸며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악뿐만 아니라 새로운 죄악을 찾아다니면서 계획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죠. 17번째는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18번째는요, 분별치 못하는 것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자체가 이제 가려져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자이죠. 19번째는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쉽게 무시해버리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불성실한 자. 계약서를 마치 휴지 조각처럼 취급하는 사람을 말하죠. 20번째는요. 인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족을 돌보는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사랑이 결여된 자입니다. 21번째는요. 동정심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이죠. 그리고 마지막 22번째는요. 이런 자들을 두둔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물며 옳다고 하는 죄가 이제 마지막 22번째 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입니다. 제가 22가지의 이제 악의 목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여기에 있잖아요. 단 한 가지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원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도 걸리고 남도 걸리고 이렇게 이제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요 있잖아요. 사람의 이제 눈밖에 나는 것도 참 쉽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죄의 목록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1번 전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이다 라는 것이 1번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이제 절망스럽죠. 이제 남도 판단하게 되고 나도 정죄하게 되고 살아남을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번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2번이에요. 이 사랑이 뭐냐면 이 죄의 법의 논리로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당해야 하는 것이 이제 죄의 논리, 법의 논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법 안에 새로운 세계, 아예 이 법의 논리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법의 체계로 우리를 이제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죄의 목록의 열거에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무료 와이파이, 무료 데이터 쿠폰을 완전히 쏘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냥 무료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뭐 보상을 하던가 그쵸, 또 처벌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면제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문구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내 삶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것이지 하면서 오히려 이게 주객에 전도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냥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분노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주객에 완전 전도된 거예요. 1번을 가져가지 않고 2번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1번에만 되게 고착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냥 자책감이 심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이래서 2번을 또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치고 그 다음에 2번 치고 이렇게 1번 다음에 2번이 순서대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이 진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죄의 목록을 다 정말 없이 해주셨단 말이야 라는 것이 이제 2번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2번만 또 가면은 또 이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럼 법이 없는 거 아니야? 맘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 율법의 체계에서 자유했지만 이제 들어온 것은 뭐냐면 성령의 법의 체계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 이제 속량 받았죠.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 이제는 성령의 법의 질서로 들어온 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성령의 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바로 벌을 받고 약간 이런 체계가 아니라 성령님의 어떤 우리를 가이드 해주시는, 우리의 친절한 상담사 되어주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너가 지금 용서하기가 힘들어? 너가 지금 그 사람 미워? 그러면은 성령님이 조금 기다려줄게. 그치만 내가 널 도와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줄게. 한 번 더 이 걸음을 한 번 더 와볼래? 이렇게 하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사랑해보고, 이렇게 각 사람한테 맞춤 옷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그 사람을 품고, 또 성령님이 지금 너가 많이 힘든 상태라면 잠깐 물러서도 돼. 그러면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번에는 이 죄를 처리해 볼까? 라고 이제 인도해 주시면 그 죄를 처리하고, 대신에 이제 성령님이 굳이 지금 들춰내지 않으시는 우리의 죄에 있어서는 조금 보류 상태로 이제 조금 이제 기다려 주시고, 어떻게 보면 개인 교습 과외 선생님처럼, 그리고 이제 상담사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법의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기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양육이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정말 손붙잡고 그냥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제 3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삶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도 하고 섬김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3번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2번, 이 성령의 법에 대한 이해가 바로 없으면은 3번을 가지고 2번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뭔가 행위를 들여서 2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어내겠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착한 아이처럼 하지만 그치만 너무너무 내가 막 힘든 약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2번이 확실하게 제 자리 잡혀야 그 다음에 비로소 3번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만 온전히 가능해진다라는 게 이제 3번인 거죠. 그래서 3번이 이제 되려면 2번이 이제 뿌리 박아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근본 정체성이 뿌리 박혀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것이지, 섬긴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마무리로 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1번, 우리는 이제 죽어 마땅한 존재가 맞다. 우린 죄인이다. 그것은 율법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 율법에 의하여서는 모든 사람이 다 진짜 죽어야 마땅한 존재다. 그게 성경의 정의이고, 우리가 실체를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데,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사랑은 그걸 덮는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영으로 만드는, 그쵸? 우리의 잘못을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 사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너무너무 감격해서 앞으로 내가 그러면은 뭐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럼 나도 다시 뭔가 나한테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해서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하나만 가져가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고 다 도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원리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그렇게 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3번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건데 또 불구하고 또 도리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도 주시는, 또 다른 상급으로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더 넘치는 은혜. 이미 죄를 사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 보너스로 무언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 얻는 그런 것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축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제 신랑 저희 남편 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남편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컨텐츠도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의 정체성을 이제 뿌리 깊게 가져가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